오늘 주시는 본문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됐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여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다면 무슨 뜻이 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면 우리는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 죽게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다면 어떻게 된 뜻입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으니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가지고 늘 항상 생명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의학적으로 세상의 과학적으로도 그건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의 자체의 근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고 난 후에 이제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난 후에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의 권세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그 내용의 뜻을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실질적인 그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1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의 두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될 내용의 소식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 줬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이 제자들이 이걸 제대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되는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사도들도 이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는 자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되는 겁니다.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의 근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되는 그 내용의 자체가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되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무난하게 되는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가?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그 내용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마가복음을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했던 그 내용을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사건을 이제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어요.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이유하여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들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낫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이 부활됐던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목격하게 된 내용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뭘 갖다가 바르려고요? 향수를 갖다가 바르려고 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해버렸어요. 그것을 지금 한 청년이라고 하는 천사가 가르쳐 주게 되는데 이 내용의 자체 소식을 들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이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도 믿으면서 죽었다가 부활된 내용을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된 그 내용 자체의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를 못 믿게 되는 그 내용을 보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되고 난 후에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되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미리 3일 전에 말을 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거짓이 없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도 하는 내용의 말씀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됐다. 이 내용의 자체가 생명의 성령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교육이네요. 우리들 가르쳐주는 교훈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믿고 있죠? 그렇죠? 단순하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되어진 모든 내용들을 좀 연결을 시켜서 찾아놓고 보면 너무나도 생생한 하나님의 진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는 내용의 참된 소망이 뭐예요? 영생을 얻어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지금 우리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닥쳐도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허황되게 남이 말을 전달해 주는 그 내용을 갖고는 내가 확신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보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이 부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손을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고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자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해방된 내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예수님이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16장에서 이 내용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뭐라는 거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쉬운 내용의 말씀이면서도 우리가 이런 내용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놓고 보면은 1절서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하는 내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그를 살리게 된 내용의 자체가 무슨 내용이죠? 살리게 된 내용의 자체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뭐 하셨다? 살리셨다. 부활시켰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내용,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어지시죠? 그럼 우리는 이 내용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게 되면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격한 것이요.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어떤 뭔가 만족이 좀 취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불만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교회 하시는 은혜는 평생 동안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내용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헤치고 살아가는 동안에 괴롭고 슬프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부닥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교하신 이 크신 사랑,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줘서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 결국은 그분을 사랑하셔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우린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됐다면 신앙생활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에 10계명의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들의 강령이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받고 의인이 됐다면 의인이 살아가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뭐라고요? 10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사랑을 받고 깨달고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봤더니 나도 나이가 들어서 한 7, 80 지나면 죽는구나. 근데 그것을 해방시켜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세상에 어떤 금은 보화 갖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영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비결이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온 천하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귀하신 사랑을 받고 살면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첫째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둘째는 이웃과 서로 간에 원한을 맺히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바라고 원하는 뜻이에요. 이러다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삶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면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왔던 사랑을 실천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내용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는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나요? 죽지 않아야 되나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죽지 않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생인가 영생이 아닌가요?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 준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는 전혀 죽음을 보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임박할 때까지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돼서 죽지 않고 변을 받아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죽음을 보지 않잖아요. 이거 어떤 것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지구에 아무리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재벌가라 그 돈 다 내놓고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나를 의도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 증거가 부활하셨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나는 죄와 사망의 법은 상관이 없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밖에 없어. 내가 살아가다가 인생이 어떻게 돼요? 겉사람을 후패하고 나이가 많아지게 돼 기운이 진해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부활되기 때문에 영생을 길을 가는 거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그래 이런 내용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생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거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준 내용이 연결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위장병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인생이 끝이 나가는구나 하는데도 소망이 있잖아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의 소망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픔과 고통도 뭐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지를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에녹처럼 그 엘리야처럼 욥처럼 이렇게 온전하게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지금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가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 나도 모르게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줬다고 하는 내용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대로 지켜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의 마지막에 대한 고비가 하나 있는데 그 고비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육신에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지었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는 여러분이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이해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가지고 의인이 됐다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내가 죄를 지었다면은 결국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지금 가기 직전에 바로 있다면은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 인내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우리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질병으로 아니면 어둠의 권세들에게 갇혀서 여러 가지로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영원한 세계를 얻기 위한 하늘나라 욥을 받기 위해서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야. 조금 힘들고 괴로우면 교회 안 가고, 이런 신앙인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들에 대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에 대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저나 여러분이나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이 내용은 우리는 평생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잘 살았다면 이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30년을 신앙생활했든 50년을 신앙생활했든 간에 인생의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생명이라면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금식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가 다 되나요? 회개가 다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내용의 말씀이 무슨 말의 의미의 뜻이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너희들이 육신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범죄한 그 죄를 위해서 내가 너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는 것 때문에 인내를 해요. 징계 받을 때 고통이 와야 안 와요. 징계를 받을 때 고통이 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인내하라는 거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네. 징계를 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의 의미 뜻이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데 내 아를 왜 이렇게 질병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를 지금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 때문에? 네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채찍 가하는데 그거 맞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너에게 지금 채찍질한다. 그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참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체험해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리라 그랬어요. 징계는 누구든지 다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든지 장로든지 모든 성도들이 다 징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뭐 특별하게 뭐 죄 아니래. 목사님의 죄를 제일 많이 짓게 되는 내용이 뭘까요? 성경 잘못 전하는 죄가 가장 크거든요. 양떼들을 참되게 올바르게 이끌어 인도해야 되는데 성경이 잘못 전하면 그것도 죄잖아요. 엄청난 큰 죄지요. 그 목사들에게 이런 징계를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합니다. 장로들에게도 교회 대표자를 기둥으로 세워놨는데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징계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징계받는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늘나라 약속을 욥으로 받기 위해서 내가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순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9절 10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육신의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식이 잘못하면 올바르게 바르게 사람이 사람 되라고 매를 때리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잘못된 길로 가는 거면 올바른 길 가라고, 착한 일을 하라고, 공부 잘하라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매를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매를 때려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냐.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훌륭한 자식 만들어 갖고 아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좀 보려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놓으면 부모가 어떻게 돼요? 용돈을 좀 두둑하게 받아갖고 편안하게 살라고. 모든 생활이 안정되기 위해서.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게 그거잖아요.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시켜놓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끝까지 벌어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과 마치는 이치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한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징계를 해서 죄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결과에 하늘나라의 약속이라고 하는 유업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매는 사랑의 매인가요? 죽이려고 하는 매인가요? 사랑의 매지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놨더라면 이런 내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앞으로 닥치는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도 징계를 받아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7년 환난에 그 전에 세상을 떠나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징계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맞잖아요. 누구는 환난 속에 들어가서 고난과 고통을 더 많이 받게 만들고 아니고 평범하게 환난에 들어가지 않고 신앙생활하다 그냥 천국 바로 가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시민들은 물론이요. 온라인으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시민들도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한 것만큼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돼.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세속화돼서 그 생명체 이름이 지워져 버리면 징계도 필요 없어. 너무 무참해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고 진실로 오늘 주시는 얘기하신 말씀 잘 깨달고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내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환난에 닥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내용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하다가 병상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천국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훌륭했던 대표적인 목사님들도 그분들이 잠자듯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병상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갔습니까? 병상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징계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가 너무 크고 징계를 받기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순하게 나에게 징계를 하시고 그 내용들이 스무스하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몰쳐서 받을 수도 있지만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슬기롭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가서도 환난 전에 들린 말한다고요. 그거는 이체 성경이 맞지도 않은 말이에요. 환난 전에 아무리 들린 받는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늘 그러잖아요. 온 지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환난전에 들림받게 해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했지. 환난 속에 들어가서 환난을 전에 지금 들림받는다고 하는 영이 면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환난 가운데 너를 보호해 주면서 면해 주는 거지. 이 성경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에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를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12장을 보시면은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머리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에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이 나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듣고도 깨달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에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전결하게 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갖고 전결게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이게 한때, 두때, 반때면은 7년 환란의 후 3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많은 지금 마지막 때가 닥치는 이 중요한 시기 속에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환란 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내용들이 막 유튜브에 풀썩풀썩 올라오지요. 성경 구절이 이렇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환란 속에 집어넣겠느냐. 그 환란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못 산다. 이렇게 아주 단언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3년 반 동안이라고 하는 그 내용 동안에 연단을 통해 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통해 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7년 환란 가운데 가서 꼭 지켜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지키는 내용이 뭐예요?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여기도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7년 환란 후 3년 반에 되어질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그럼 우리가 징계를 받는 동안에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음식을 사서 먹을 수가 없다고 뭡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절할 수도 있죠. 그렇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같은 경우를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라고 하니까 절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저 동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는 불못불에 집어넣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죽일지라도 불못불에 집어넣을지라도 우리는 저 동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우리는 그 불못 속에 죽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도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 삼킬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의 뜻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법을 어기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나를 살려낼 것이고, 나를 살려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자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는 없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사자굴에서 살아나오지요. 느부갓네살 세 친구들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어떻게 풀문불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돼요? 머리도 이거 거슬리지 않고 다 살아나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므로 느부갓네살 왕이 뭐해요? 진실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런 내용의 자체가 우리들은 믿음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잠시 잠깐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게을리하는 것은 본인에게 앞으로 닥치는 고난과 고통을 더 받겠다고 하는 내용과 같은 뜻이에요. 나는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을 원해요. 받지 않기를 원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귀하신 말씀에서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이가 어렸을 때도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아서도 기운이 지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다니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제가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살아있는 그 내용의 현실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이 어렸을 때 폐기력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 거의 다 압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피를 토하고 하게 되므로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병원에 가서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의 몸을 진찰해 보니까 폐에 대한 모든 내용이 전체가 망가져 가지고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 진단을 하고 난 후에 부모에게 얘는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같이 진찰했던 두 의사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얘는 얼마 안 되고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영어로 지금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린 소녀라고는 조영기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를 알아가지고 영어를 알아들었어요. 내가 이제 몇 개월 안 있으면 죽는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한테 얘기하기를 의사 선생님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고요? 그래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의사가 당황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의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폐에 군형이 뚫어져 가지고 도저히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얼마 안 돼 갖고 죽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살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천장을 쳐다보고 피를 토하면서 천장을 쳐다보고 그때 당시에는 파리가 천장에 파리똥을 많이 싸잖아요. 파리똥 숫자만 세고 나는 얼마 안 있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 속에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좀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좀 살려줄 수 없느냐고. 그 내용 가운데 어떤 여자를 통해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전도자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은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라고 하는 전도도 받아본 일이 없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전도도 받은 일이 없고 그러다가 저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떤 여자가 성경책을 들고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성경책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읽으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다 보면 내 생명을 어떻게 해? 그 중에 그 다 읽기도 전에 죽겠구나 하는 걸 자기 자신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신약부터 읽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치지요. 죽은 자도 살리지요. 안진병 일으키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죠. 귀머거리 벙어리 된 귀신을 고치지요. 안진병을 고치죠. 그러니까 그 내용의 말씀이 자기한테 마음에 딱 들어 닿는 거야. 거기서부터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살아서 운동기 움직이면 마음의 평강이 누려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괴로움이 조금 사라지더라는 거야. 이 귀하신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은 왜 이걸 못 믿느냐고요. 그래서 그거 치료됐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조영기 목사님이 시작되게 된 동기가 그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당시 성경도 제대로 몰랐는데 해방돼 버렸어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가 되게 된 동기 중에 이거예요. 내가 절망 속에 살고 싶다고 할 경우에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분명히 있다면 그걸 버잡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칠까요? 안 할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구명조끼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을 텐데 그걸 버잡고 헤엄쳐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 하나 던지지 않으면 누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평상시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생명의 성령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준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 해방시켜줬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무슨 내가 얼마나 더 잘 살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의 욕심 때문에 계속 죄는 계속 가중돼 가는 거야. 죄는 계속 가중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애썼으면 하나님 서서히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해결해 줘.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자녀가 굶어 죽는 걸 본 부모가 누구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데 공주이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뭐 들이지도 않대. 천부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 새들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지나가는 말로 계속 흘러드리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처럼 그냥 지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계신 말씀인데 그 말씀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고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벌써 2022년이 되면서 2월달 들어왔어요. 금방 이 세월이 금방 흘러가요. 저나 여러분이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일 믿지.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아니에요. 빨리 나와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 사망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벗음을 해방시켜서 너는 죽지 않아. 이런 영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느냐고요. 그 내용이 살아서 역사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시는 거죠. 이것을 매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내 자신을 다듬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들어 있는 영혼들은 와서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듣고 담배를 맞으면서 그 영혼이 깨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되며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신앙의 차이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그 내용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질병 속에서 투병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나는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본인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모든 걸 하는 것 문제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마다 죄를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가 감해진 것도 있지만은 그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지금 병상에서 누워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징계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죄를 씻고 주님 품 안으로 이끌어 인도하고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럴 때는 무슨 내용을 꼭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죽기까지 붙잡고 그 모든 믿음을 지켜서 자기 자신이 지었던 모든 허물과죄를 다 용서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데려가시게 됩니다. 그런 영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전에 여러분이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내용의 진리 말씀으로 위로하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으니까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지금 우리들에게 닥친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살아야 될 사람도 있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차이가 있다 할지언정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